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58쪽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까지 추우면 이제 이번 주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봄이 아마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움츠러졌던 마음도 기지개를 펴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또 주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우화집을 보면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자와 소가 어느 날 죽도록 사랑을 해서 둘이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먹는 이 풀을 가지고 사자를 대접한 것이지요. 사자는 그 풀을 먹는 것이 너무도 싫었지만 그 소를 생각해서 참으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또 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 제일 맛있는 살코기를 이제 소에게 대접하고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는 풀 대신 고기를 먹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지만 사자를 생각하면서 꼭 참으면서 그것을 먹은 것이지요. 그러나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면서 둘이 나중에 마주 앉아서 치열하게 다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헤어지고 난 뒤에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자와 소가 생각한 사랑의 모습은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각자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관점,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소는 소의 눈으로 상대편을 보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최선, 그러한 최선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그럼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꼭 사자와 소가 함께해서 문제가 아니라 소들끼리 또 사자들끼리 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최선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의 폭, 내 관점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 우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원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선과 악에 대립하며 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싸움의 승자가 선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고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거창하게 선과 악의 대립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자기를 당연하게 너무도 쉽게 선으로 치부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나쁜 것, 악한 것, 죄된 것이라고 대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내 쪽에서 바라본 반대편은 모두 악으로 나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기도 시간에 꼭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기도했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눈 뜬 아이를 보기 위해서 자기도 똑같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 저 친구가 눈을 뜬 건 잘못된 거고 내가 저 친구를 보기 위해 눈을 뜬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 눈에 비추어진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모습은 잘못되었고 똑같이 눈을 뜨고 있는 내 모습은 하나도 문제가 없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선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서로들의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또 우리 로마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의 대부분이 이방신에게 절해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에 나온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우상신에게 절해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이 육신의 것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까지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겁쟁이다, 너무 율법에 빠진 사람이다 공격을 하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14장 전체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에 경청을 하면서 각자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이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입장과 먹지 않는 입장 모두를 인정하시고 받으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한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두 입장 모두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이냐,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런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만 남아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 구원과는 별개인 이 부수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너그러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논쟁하지 말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참으로 명석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만큼 아주 멋진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서로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 먹는 문제가 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보다 분명한 자기의 생각을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가능하면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형제가 거리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지 말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누구도 그것으로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것은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되고 싸움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될 수 있음을, 악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비단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골치가 아팠던 것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술과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 참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러한 문제는 우리 청년들, 또 중년 남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턱을 밟는 일에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 교회는 유독이도 이 술과 담배에 대해 아주 엄격했습니다. 때로 술과 담배를 하면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교회는 나오는 사람이 술을 먹을 수가 있어? 담배가 필 수 있어?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21절 말씀에도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무슨 문제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혹시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를 위한 믿음과 그 복음이 훼손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된다면 당당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음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저 내가 먹고 취하겠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그렇게 술 먹고 취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벗어나서 조금 더 건전하고 온전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시작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다투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일에 힘을 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의 덕을 세울 때 그것이 진정 옳은 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옳은 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처음 처가에 갔을 때 이제 백년소님 귀한 사이가 왔다고 우리 장모님이 아주 상을 거하게 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처가는 우리 장모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음식에 이제 간을 좀 약하게 하십니다. 좀 모든 것을 싱겁게 음식을 하시는데요. 정말 귀한 음식을 많이 차려주셨는데 그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사실 처음에 제 입맛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아주 간간하게 하시고 막 조미료도 팍팍 넣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싱거운 음식을 탁 먹었는데 제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 음식을 먹고 인상을 썼더라면 제가 결혼을 하지 못했겠지요. 제가 그 싱거운 음식을 먹고도,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도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하고는 제게 주신 밥을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처가에 갈 때마다 그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장모님 정말 맛있습니다, 한 번 더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더니 이제는 그 음식이 제 입맛에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제 입맛이 조금 변해서 정말 맛있게 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이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이야, 이것은 틀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 이렇게 다른 음식이 있구나, 이렇게 싱겁게도 먹을 수 있구나, 함께 맛있게 먹는 것, 그렇게 서로의 덕을 세우다 보면 때론 우리가 그 음식에 길들어져서 그것이 내 입맛이 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뒤에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눈여겨보면 헬라어 언어의 그것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을 세워가는 것은 마치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벽돌을 쌓고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화평의 말을 하고 덕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죠.
비록 내 성에는 차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런 덕을 세워가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세상 나라에 관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세상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초대교회는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고,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힘을 잃지 않고 거기에서 그쳐지지 않고 그 복음의 영광이 많은 이방 땅을 향하여 더 많은 족속과 민족을 향하여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결국 돌아보면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의 문제인 것이죠. 소리내어 기도하느냐 조용히 기도하느냐의 문제도 돌아보면 결국 나의 만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의 문제도 결국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삶의, 내 신앙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며,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자녀를 길러도 직장 생활을 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시대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먹어도 좋습니다. 또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도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학선교회 우리 CCC를 설립하시고 또 CCC 대표로 지내셨던, 이제 얼마 전에 타계하셨던 우리 고 김중곤 목사님은 대학 청년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를 남기셨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청년들에게 무엇라고 질문을 하든지 모두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로 대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모두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된다고 해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문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셨던 그 설교의 장면을 잠깐 우리 동영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백문일답을 남기시는 말씀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게 빛은 어디 있습니까? 소리 좀 키워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돌려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생체를 연결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네, 우리 CCC 집회 장면인데요.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질문을 해도 우리 청년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는 그러한 집회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목사님 물으면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집회 영상을 보면서 수많은 그 CCC 청년들이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답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그 뜨겁고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웠구나.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소견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화평을 말하고 덕을 세우면서 이 땅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였구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사나 죽으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